오늘 묵상집의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제목이 달렸어요. 그런데 언뜻 이 제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올라온 묵상집을 보시면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달린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왜 이런 제목이 붙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전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바라바 이야기입니다.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맥락 속에서 그가 등장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잡혀온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죄인의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죄를 선고하고 훈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랬다가는 유대인들의 거센 소요가 일어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묘안이 이 빌라도에게 떠올랐던 것이죠. 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 때가 되면 죄수 한 명씩을 이제 풀어주곤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수감되어 있던 죄수 중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밀란을 일으켰던 자고 또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식민 통치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의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 지점은 바로 밀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밀란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게는 이만저만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정치적인 어떤 이 혐의점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봐도 십자가형에 처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 바라바를 두고서 빌라도가 제안을 한 겁니다.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누구 한 사람을 풀어줘야 하는데 자 누굴 풀어주길 원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바라바 이 둘 중에 누굴 풀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바라바는 죄인 중에 죄인, 누가 봐도 십자가형이 분명한 아주 강팍한 사람,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 손에 무고한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겠다. 그는 그렇게 나름의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가 알듯이 결과는 무엇인가? 이 빌라도의 예상을 깨고서 빌라도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느냐?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이 사람,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사람들은 거세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또 외쳤느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빌라도에게는 더 남은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성난 군중들의 청대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또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대목이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이 빌라도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묵상집에 이런 제목이 붙은 것일까? 여러분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목에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형을 면하고 또 옥에서 풀려난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라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인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바라바가 예수님 덕에 죽음을 면했고요. 또 예수님 덕에 그 갇힘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예수 덕에 얻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라바다. 그는 곧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에 유의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묵상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바라바, 자, 그는 영적으로 누군가? 분명 그는 그 당시를 살았던 어느 한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로서 누군가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곧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바라바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그가 곧 우리 아닙니까? 앞서 저는 그를 누구라 했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면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음으로만 자기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자가 바로 바라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그 죽음에서부터 누가 건져내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또 저는 앞서 그를 누구보다 깊은 옥에 갇힌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깊은 옥에 갇힌 그런 인생, 그런 그를 그 갇힘에서 구원의 자유 준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온갖 은혜를 받았던 자가 바라바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곧 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 자꾸 큰 죄 작은 죄를 따집니다. 자꾸 함께 죄인된 다른 누군가를 기준 삼아서 나는 저보다는 그래도 죄가 무겁지 않다고, 이 정도는 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죄인들 사이에 서로 견지며 누가 더 중하냐 이걸 따지며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크든 작든 모든 죄에 대해서 성경의 선언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죄로 인한 결과, 그 죄값은 죽음밖에 없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그 죄값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 대신에 죄값,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 대신에 여러분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우리를 건져내신 분, 살려내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깊은 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그 갇힘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해방하는 기쁨,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그런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본문 속 바라바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죽을 죄인으로서 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그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영적인 의미로 읽는다면 그 아버지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비록 죄인 중에 죄인, 그리고 가장 그런 큰 죄를 지은 그런 가장 중한 죄인의 그런 모습들을 그가 갖추고 있지만 실상 그의 참 존재는 누구냐?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가 바로 그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죽을 죄인으로서 옥에 갇힌 그런 존재지만 참 존재는 그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 덕에 바라바에게 임한 그날의 그 구원의 사건, 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자기 죄를 깨닫든 못 깨닫든, 그 죄가 무엇이든 중하든 안 중하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그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였다. 우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지났어도 여전한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바를 구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은요, 또 이 시대의 우리들, 또 다른 바라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또 다른 바라바들인 우리들을 예수님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하지만 그의 참 존재는 아버지의 아들이더라. 그런 아버지의 아들인 그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날도 여전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죄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참 존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이든지 나의 참 존재는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걸 그저 내 신앙의 어떤 명제 정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오늘의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 날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이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나 영원한 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죽이고 또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반드시 바라바된 우리들을 바라바로서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